안녕하세요.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독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흥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목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 번째는 청옥이요, 열두 번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성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으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첫째, 정절로 만들어졌습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미 설명한 대로 성곽은 마음의 경고성을 가리키는데 벽옥으로 쌓였다고 했습니다. 벽옥은 계시록 4장 3절에 나타나듯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신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런 거룩한 벽옥으로 성이 쌓였기 때문에 세속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듯이 아주 막습니다. 그런데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다는 것은 첩첩이 쌓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온갖 미혹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을 견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쌓여서는 안 됩니다. 하늘까지 닿도록 쌓아야 합니다. 원수들이 내다볼 정도라면 더욱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절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쌓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아가서 8장 9절에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좌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붙드십니다. 그것을 견인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목숨을 건 절개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8절,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천성은 온통 금덩이입니다. 여기 정금은 그 순수성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니 보통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같은 연단을 받던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기 23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2장 11절로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위해 담을 쌓고 가서 울타리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바로 행치 않을 때 앞길이 막히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따라서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참 성도가 여기 있다 하실 정도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절로 20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 옥수요, 넷째 녹보석이요, 다섯째 흑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목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의 귀한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12보석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이 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했는데 계시록에서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이나 구약이나 12보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귀함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12보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가슴에 품듯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여러 보석처럼 다양한 사랑을 베푸시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된 성곽의 기초입니다. 즉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견고하게 보장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높은 성벽을 넘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바위덩이가 떨어졌습니다. 70에서 100kg의 바위가 200m 이상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온갖 위력이 있는 공성 무기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한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의 재료는 순종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천성의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관념을 깨는 말씀입니다. 천성의 문만큼은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철광석이어야 하는데 약한 진주라니 여기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온갖 고통을 받으며 키워낸 보석입니다. 고통 없이는 진주가 자라지 않는데 작은 진주가 큰 진주문이 되도록 자랐다는 것은 세월의 장구함과 무수한 고난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비로소 세상에 문 열어주지 않고 주님에게만 열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순종 훈련이 얼마나 귀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단으로 순종함을 가르칠까요?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이제는 주님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은 학습 효과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당하게 될 때에 함부로 악의 마음 문 열지 않게 됩니다. 그 난공불락의 도성 바벨론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에 전에 하나님의 소망에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 단장을 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의 재료는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1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성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시편 84편의 시온의 대로는 우리 마음에 뚫린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길입니다. 막다고 했으니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했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금이라 했으니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도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공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대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담대히 믿고 성령의 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복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재료가 어떤 것인지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정결과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